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들어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변화는 좋은 변화입니까? 나쁜 변화입니까? 당연히 좋은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이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뭐 감사가 넘치게 됐고 기쁨이 넘치게 됐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됐고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들, 그렇죠? 우리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로마서 8장인데 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성경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급진적인 변화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우리의 변화는 무슨 되게 매너 있고 이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급진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 급진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새 꼭지, 우리 새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변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변화됐는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그 옆에 보시면은 죄와 두려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어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이전까지는 죄와 두려움의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와 두려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죠. 완전히. 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과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게 완전히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우리가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얘기를 합니까? 썩었다. 참 이 세상 희망이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자주 하는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이런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이 썩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음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인 거죠. 우리의 관점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 이런 급진적인 변화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임재하실 때 그런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급진적인 변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모키 권사님, 종이라면 기분 좋을까요? 권사님? 누군가 권사님을 향해서 너 종이야 이러면 기분 좋으세요? 네.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자꾸 예쁘게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위에 종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뭐가 됐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니네들 종이야라고 얘기하면 성격대로 하시네요. 네. 우리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기분 나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종이에요. 그렇죠? 돈의 종이니까 돈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게 자기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건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우리 동네 우리 노인정 회장님 이 나이가 많으신데 80이 넘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 아드님이 돌아가셨대요. 이제 환갑인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노인정 우리 저쪽 박병화 집사님 다니는 그 노인정 회장님 아들,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거든요. 키 조그만하시고. 근데 그 아드님이 돌아가셨대요. 나이 이제 60인데. 그분이 저기 콜빙 사장님? 콜빙 사장님인데. 네, 맞아요. 그 사장님 아들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아니 나이 60이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드셨겠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데 주님 부르시면 우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가운데서 건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요즘 대치맘들 그런 풍자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대치동 엄마들은 자녀들의 종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게 뭡니까? 비싼 차 타고 가가지고 학원 앞에서 맨날 아이들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밥 먹고 김밥 먹고 자기 자식 나오면 또 데리고 다른 학원 데려다 주고, 자식이 상전인 거죠. 자식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 사장의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급진적인 변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속박과 그런 억압과 그런 두려움과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은 겁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믿고 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종된 생각,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종이 막 주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나 진짜 평안해.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막 사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나 막 그냥 부하 직원인데 막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낮잠 자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평안과 어떤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되었던 옛 습관들이 사라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정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변화라는 거죠.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감정이 뭐냐면 평안함이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종되었던 그 예전의 습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평안함을 주겠습니까? 우리 화전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고 여러분 막 시끌시끌하는,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힘을 줄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장로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인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종이 아니에요. 육신의 종이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여러분 이런 것들의 종노릇하는 게 바로 육신의 종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쾌락을 찾아갑니까? 왜 쾌락을 찾아갑니까?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평안함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주사도 맞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도 하고 술 마시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육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그런 평안함들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런 거 여쭤보면 안 되는데 김우승 장로님, 장로님은 죄 안 짓고 살아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대답해 주셨어. 네. 우리 김동남 장로님은 죄 안 지으실 것 같아요. 장로님 죄 안 지으세요? 하나님 질성이 있어가지고요. 죄 안 잡고 거짓말이지. 그럼요. 사람이 아니 그래서 그건 이단이. 네, 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추 목사는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여전히 아니 우리 다 죄 지을 수 있죠.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도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이상하게 제가 세차만 하면 비가 와. 우리 차 아무리 세차해서 깨끗하게 해놔도 아무리 여기에 파킹을 해놔도 오늘처럼 이렇게 공기 안 좋고 미세먼지 이렇고 이러면은 금방 뿌얘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그냥 이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죄에 이런 것들이 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우리 그 밑에 교재 보시면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죄의 어떤 그런 오물들이 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 앞에 굽신거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옛날에는 한숨 짓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막 그냥 안 되니까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 수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죄 용서받고 다시금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저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무슨 욕심부리고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런 그런 우리의 모습,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참소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더 무너져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자는 누가 참소합니까? 참소하는 자는요 사단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사단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소한다라는 건 뭐냐면 변호인이에요. 하나님한테 가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우승 장로 죄 안 짓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보세요 또 죄 졌네요. 그리고 우리 귀에 와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추 목사 너 목사인데 너 또 죄 졌더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여러분 우리가 그 참소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회복이 되지만 우리가 다시금 참소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죄의 종로로 타면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여러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참소하는 자들의 참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야 진짜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맨날 이렇게 무너지고 맨날 이렇게 넘어지고 야 나가는 인간 이거 구제불능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내가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마지막 단락 보시면 육신의 사슬은 깨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던 모든 육신의 사슬들, 여러분 죄의 사슬들, 우리 욕망의 사슬들은 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진 겁니다. 끝장난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거죠. 우리 이번 주 새벽 기도회가 이상하게 그 요한복음 20장 하면서 우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올가맬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게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부활의 능력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면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우리 가운데 그냥 막 그냥 그런 어떤 막 낮은 자존감과 그냥 우리 가운데 자신감 없이 담대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세상 가운데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리 새끼가 아니잖아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날마다 독수리처럼 멋지게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을 그냥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었고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싸움은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요 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를 다 스캔하고 CT를 찍고 MRI를 하고 MRI 중에서도 막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우리 몸에 뭐가 있는가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막 그냥 조사를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동시에 우리의 뭐도 커지는 겁니까? 두려움도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만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성공하고 결국 그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그들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요즘 건강 산업 헬스 산업들이 막 그냥 그 호황이고 그 사업을 해야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광고라고 홍보하는 겁니까? 당신 이거 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병 걸립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돈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야 니네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해. 우리 오전 시간에 권사님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우리 일권사의 권사님들이시잖아요.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그분들 두려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우리 권사님? 이혜성 권사님 지금 계속 정면에 있어가지고 이혜성 권사님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아니 크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 다른 거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뭐 사람들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고 사람들 때문에 뭐 그냥 욕심 이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은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종. 그 밑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거절당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사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꼬드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너 언제 구원 받았는데 그런 얘기가 뭔 소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죠. 당연히. 왜 그럴까요? 양자의 영이 빈칸에 양자의 영이 종의 영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종된 생각으로 있으면 모든 게 두려워.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면은 뻔뻔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그런 걱정들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하시는 걱정이라 생각해요. 제가 볼 때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혹여나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아예 바꿔서 우리가 아예 양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를 해도 뻔뻔함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뻔뻔함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겠어? 아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여드렸죠? 탕자의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뻔뻔함이 생기는 거예요. 큰아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아니 아버지 저런 놈을 뭐에 받아줍니까? 저런 뻔뻔한 놈을?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 와서 다시금 아들로 인정되고 잔치에 참여했던 것은 뻔뻔함이었어요. 내가 아빠의 아들인데 내가 차라리 나를 종처럼 써달라고 했을 때 나를 설마 버리게 하겠어 하는 그런 뻔뻔함. 여러분 성도로서 그런 뻔뻔함 가져도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까 그게 두렵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너무 겸손한 것도 안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 번째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 3번 시작.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냥 불편해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막 그냥 이럴 때 우리가 빚진 자라는 내가 빚이 있을 때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빚졌어. 그럼 그 사람 전화 오면 전화 받는 거 싫어. 그죠? 막 은행에 대출 있고 막 대출 이자 갚아야 되고 이러는데 막 연체되고 이러면 어디 막 그냥 은행에서 전화 오는 것 같으면 전화 받기도 싫어. 이런 빚진 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덕을 통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우리 편부성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우리 목사님이 그냥 우리 청년들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청년이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을 목사님이 너 내가 양자로 내가 너 생각할게. 너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우리 집사님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네, 6.15 그죠? 네. 그 양자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자는요 말로만 양자가 아니에요. 너 양자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동남 장로님의 양자.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냥 이제 제 양자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말만 해서는 안 돼. 일단 장모님 재산의 절반 정도를 절 주셔야 돼요. 그걸 법적으로 쓰셔야 돼. 그래 우리 양자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게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6.15 집사님에게 양자, 넌 양자야 하면서 얼마만큼 재산을 떼어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너는 양자다라는 것은 증명이 돼야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떼어서 줘야 됩니다. 떼어서 줬을 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증서를 써줘야 돼.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유산의 3분의 1은 양자인 추호성한테 장로님 추호성한테 주겠다. 조목사에 주겠다. 저 얼마든지 양자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너 양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양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상속권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빚이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세상에 빚진 자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주눅 들어서 빚진 자처럼 낙심해서 빚진 자처럼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카드 긁었는데 한도초가 나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하겠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아빠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담대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한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그 옆에 보시면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이제 일도 안 하고 나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 겁니다. 아버지 그냥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우리가 준비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되시기도 하지만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래가 불확실한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확실히 물려받을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 된다. 어떤 분이 선물로 저한테 주셨는데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자기압 수표 2장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인지 한번 보실래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진짜요? 화전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나가서 절대 쓰면 안 돼요. 2장씩이라. 네, 2장씩 20억.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통장에 20억이 있다면 어떨까? 유성자면 어떨 것 같아요? 장로님 살쪘네. 아들이 20억 있어. 통목이 안 됐네. 어떻게 다 쓰지? 빨리 체결해야 되겠어. 우리가 항상 이 정도는 내 통장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사십시오. 저는 이거 안 써도 막 뿌듯할 것 같아. 요즘 막 이렇게 목사님들 가끔 만나고 이러면 내가 분명히 저 목사님들 만날 때 밥 한번 샀으면 다음 만나면 좀 자기들이 한번 사면 좋은데 계산을 빨리 안 해. 그럼 어떨 때 저도 신발끈 매요 이렇게. 좀 빨리 좀 계산하지. 우리가 뭔가 부족하니까 늘 그렇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통장에 20억 정도 내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통장에 20억이 뭡니까? 이런 그 이상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화전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화전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통장에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뭐 8억 있고 통장에 뭐 얼마 있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인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이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의 어떤 삶의 형편이 얘네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런 건 좀 철들지 않아도 되는데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빠 무시하는 거지. 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깨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가장 좋은 것들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큰 주제 보시면 탄식에서 영광으로. 우리 가로 1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마땅히 공유해야 하는 모든 것이 유쾌하지만 않아요. 이게 좀 싫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맨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맨날 막 좀 스테이크만 좀 먹고 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유쾌하지 않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왜 그럴까요? 그 밑에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무엇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고 이병철 그 삼성그룹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의 이제 전기나 이런 자서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읽어봤는데 참 그분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찍고 나서 이건희 회장을 자기 품 안에서 좋은 건 먹이고 이러면서 교육시킨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혼자 생활했어요. 이건희 회장의 자서전을 보면요. 자기 인생이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대요. 왜냐면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되는 초등학생 그때인데 아빠가 나를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거기서 교육하고 물론 부잣집 아들이니까 쓰는 건 넉넉했겠지만 그런 걸로 채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혼자 거기서 생활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혼자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더욱더 단단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주영 회장도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검소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현대그룹 그 당시 뭐 최고의 그룹이잖아요. 현대그룹 회장이기 때문에 또 회장 자녀들이기 때문에 늘 좋은 거 먹고 이럴 것 같았는데 아니었대요. 자기 자녀들부터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는 영광이라는 게 못 먹고 힘들고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셨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그냥 얻으셨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자녀가 됐을 때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고난당했을 때는 그냥 맨날 원망하고 푸념하고 어떻게든 빨리 이것을 그냥 외면하고 내가 여기서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래서 늘 똑같은 고민당하고 늘 똑같은 고난당하고 늘 똑같은 어려움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 고난을 감당했을 때 내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팔을 3번 부러졌어요. 얼마나 험하게 놀았는지. 그냥 개구장이었죠. 한 번은 할아버지 집에서, 한 번은 외할아버지 집에서, 한 번은 친구랑 축구하다가. 그래서 왼팔은 제가 왼팔이 2번 부러지고 오른팔이 1번 부러졌는데 어떤 팔이 제가 더 셀까요? 팔 씨름하면요 왼팔이 더 셉니다. 2번 부러져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2번 부러졌기 때문에 약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지고 거기에서 새살이 생기고 거기에서 그 뼈가 굳어지는데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여러분 고난받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러지만 믿음으로 감당하면 훨씬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생명의 멸류관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옆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재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시금 본연의 상태로 되돌릴 것입니다. 우리 제가 팔 부러진 걸 말씀드렸는데 제 팔이 원래는 그냥 제대로 부러지지 않은 팔이었어요. 근데 이 팔이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 제 팔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회복시켜 주셔서 처음에 제 팔과 회복된 제 팔이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것 없어 보이지만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열매 맺고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확연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런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고난이 있으시지만 지금처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제가 기도 제목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우리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 2번 보시면 피조물의 탄식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죽음의 번민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피조물이 탄식,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만물,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식물, 동물을 비롯해서 인간까지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탄식해.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번민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을 해요. 근데 그 탄식이 그냥 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로 인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그냥 기후 위기 때문에 온 지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요. 신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 4월부터 여름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4월부터 11월까지가 여름이래요. 도대체 얼마나 더울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막 그냥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자연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결국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무분별한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세상이 탄식하는 것은 죽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구속의 완성을 고대하는 고통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멸을 낼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종말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이전에 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탄식 중에도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탄식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탄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로에는 회복이라고 들어가면 됩니다.
흠잡을 데 없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나은 곳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로 3번 보시면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탄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 믿지만 우리도 죄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우리 김우승 장로님도 수술하고 허리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장로님이라고 덜 아프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아픈데 나는 괜찮아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괴롭습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탄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우리 그 밑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미리 정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눈물은 변하여 웃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하여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세 번째 큰 변화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겁없는 사람이라 말씀드려요. 저는 3번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죽음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유로 들어보면 무서워요. 그건 무섭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가운데 아등바등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누가 우리를 고소하든지 누가 우리를 고발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감히 죄인이라 말하고 누가 우리를 구원 없다 말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라고 말합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으니까 날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은 뻔뻔해지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의 기쁨을 경험하시고 우리 구원의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와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여러분 거기 내용을 보시고요. 선교적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적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행위를 죽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정자매. 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 지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 보면서 내가 했던 이 모든 것이 큰 죄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